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겔 1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생각 좀 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왜 이렇게 결과가 이상하지? 라는 마음이에요. 아일린도 왔구나. 그래, 잘 왔어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분명 기도했는데 결과가 너무 이상한 겁니다. 그럴 때 있어요. 기도하지 않았으면 마음에 그래도 양심상 이런 생각을 못 할 텐데, 기도를 했는데, 많이 했는데 결과가 전혀 이상한 거예요. 예배도 드렸고 또 기도도 했고 말씀도 펴봤고, 그런데 결과는 좀 엉뚱한 겁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기도 하고 또 관계는 더 깨지기도 하고, 어쩌면 내 마음은 점점 더 미혹에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뭐 잘못 들었나, 혹은 하나님께서 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는가라는 생각이에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세요. 자,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냥 두시는 장면들이 오늘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묻는다고는 하지만, 형식은 갖추지만, 그리고 그렇게 문장을 구성하여 기도도 하지만 이미 마음의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으로 나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좋아져야 됩니다. 병으로 따지면 이거 나야 됩니다. 낫는 수준도 내가 원하는 정도죠. 그리고 그 기본적인 우리가 바랄 수 있는 그 외의 것들 있죠.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고요. 저 사람이 먼저 변해야 됩니다 라든지 나의 변화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럴 때 아무런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냥 모든 걸 내버려 두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응답 안 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저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두시는 장면이 우리로서는 제일 조심하고 또 세밀하게 분별하며 우리가 분명히 돌이켜야 되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신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목을 이렇게 붙여왔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원함대로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그 내버려 두심을 통해 징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아니요. 지금 오늘 본문이 보면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통해 거짓 예언을 할 때 그대로 흘러가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내버려 두심을 제가 묵상하는데 신약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방식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어디에 내버려 두시는지 아세요?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1장에 보면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실래요? 로마서 1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26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뭐 하셨어요? 내버려 두셨대요. 자, 28절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강제로 그들의 마음을 바꾸신 게 아니라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했어요? 내버려 두셨다는 거예요. 자,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이 동일하게 3번 나와요, 로마서 1장에. 그리고 오늘 9절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그들의 중심에서 그들의 진심으로 죄의 길을 택한 사람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뜻대로 살기로 작정한 마음, 자기는 이런 식으로 기도해야 할 거고 이렇게 응답돼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했던 그 모든 것들 그냥 내버려 두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리고 그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심판 징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자기 기준대로 결정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순조로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구나 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께서 막지도 않으셨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셨으니까. 여러분들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어. 막지 않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 승인이 아니라, 허락이 아니라 심판적 방임.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심판적 방임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세밀히 깨달아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셔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뉘앙스가 그거예요, 결국. 근데 아무리 봐도 주위에서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비춰서 보면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닌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죠.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냥 두세요. 우리의 욕심으로, 우리의 기준대로, 또 우리의 욕망대로 딱 세워놓고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마치 허락하시는 것처럼 느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을 통해 우리를 때로는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묵상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은혜냐라는 묵상이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간섭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일린 길버트 이제 다 컸네요. 이제 진짜 키도 크고 얼굴도 크고 제가 유동현 주세인지 알고 깜짝 놀랄 정도로. 지금 보면 뭐 다 컸으니까 이제 뭐 상관없겠지만 막 아이들이 성장할 때 부모들이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기가 차지 않아서 내버려둘 때가 있죠,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아이들이 무슨 만화의 주인공처럼 우리 엄마 아빠가 나에게 아무 말도 안 하셔. 엄마 아빠가 허락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바보 같은 자식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근데 무엇이 은혜예요? 간섭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말을 하는 게 은혜예요. 충고를 하는 게 은혜고 길을 알려주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때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막으시고 마음을 찌르시고 기도 속에 침묵으로 경고하시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혹시 요즘 너무 내가 기도하는 것에 하나님 어떤 응답도 하지 않냐, 아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아침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침묵하지 마십시오, 저에 대해서. 그리고 제 욕심대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붙들어 흔들어서라도 뒤통수를 때려서라도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십시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또 옆에 있는 집사님에게 적용하면서 여러분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래, 우리 남편을 흔들어서 깨워서라도 하나님. 큐티 안 늘어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최근에 두고 있는 기도에서 하나님 아무런 말씀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승인으로 알겠습니다라고 생각했던 저의 인식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의 침묵에 대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개입을 촉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내 욕망의 길보다 하나님의 침묵이 더 무서울 줄을 아는 사람이 복된 성도이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인생이 아니라 붙들어 주시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그렇다면 뭔가 내버려 두심, 심판적 방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때 살펴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기도했는데 아무런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 하나님 오케이 사인인 줄 알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 가겠습니다. 근데 가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시는 틈을 타서 이제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질문보다 그 질문을 드리는 마음을 먼저 살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보십시오. 장로들이 에스겔 선지자, 예언자에게 나오죠.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 위해서 나오죠. 겉으로 보면 어때 보여요? 경건해 보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묻기 위해서 나오는 장로들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엄청 경건해 보이잖아요. 질문 자체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여 나오는 장로들에 대하여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말이야, 3절에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뜻을 구하려고 오는 착한 사람들이다, 선한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 무엇을 봤죠? 질문을 보신 것이 아니라 질문 내면에 있는 동기를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인 사람들이고, 그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둔 사람들이고, 그러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그들의 질문을 어떻게 하면 거절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의 질문의 내용이 틀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왔던 그 질문의 내용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 질문을 드리는 마음의 상태와 질문의 동기가 이미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품은 마음이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들 그 우상을 품은 그 내면의 마음은 죄악의 걸림돌 되어 3절에서처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룩한 질문조차도 오염시키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다 보면, 그리고 저도 예전에 청년부 시절이나 이렇게 전도사님들이나 목사님들과 이렇게 신앙생활을 같이 하다 보면 목사님, 전도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묻기도 했고 묻는 분들도 많이 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 참 좋은 질문이에요. 목사님, 이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라고 진지하게 묻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겠다고 하시고 말씀도 찾아보셨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야기 나누다 보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자신의 기준대로 선택과 결정은 다 해놓고 그걸 맞다고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경우가 간혹, 아니요, 자주 있습니다. 그걸 듣는 저 역시도요, 그분이 너무 강하게 주장하고 강하게 확신하면 제가 할 이야기가 있어도 그냥 저 역시도 가만히 있게 됩니다. 어디에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것도요, 그냥 마음에 딱 결정 내리고 오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가야 됩니다. 이게 맞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공간은 이제 사라진 거예요. 목사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해 주세요. 이 지점이 저는 제일 적당히 제가 개입할 수 있는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저도 기도라는 것에 헌신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지점이에요. 근데 이미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목사님, 아, 이분 되게 가고 싶구나, 아니면 하고 싶구나,
이걸 원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아무 말도 별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고집과 자기 확신으로 그 상대방이 들을 상황이 아니라면 더더욱 저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관계가 아주 편하면 집사님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집사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 너무 성급하고 집사님 마음에 다른 동기가 역사하는 것 같아. 집사님 그렇게 하려는 정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생각하다 보면 이제 술술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 나는 이렇게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고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만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변화해야만 되고 교회와 세상은 이렇게 되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는 보지만 그 마음에 어떤 우상을 품은 마음이 있고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된다면 응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냥 결론 내리고 원하시는 대로 그냥 두신다라는 거예요. 많이 사실 경험해요.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건 기도 요청도 아니구나. 그냥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요? 내용상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긴 하지만 결국 뭐예요? 그것을 따르겠다는 마음보다는 그냥 확인받고 싶어하는 마음의 우상이 오히려 더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공통점은 둘 다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통점은 뭐냐면 두 사람 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예요. 사울도 물었고 다윗도 물었습니다. 근데 결과는 너무 달랐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사무엘상 28장을 찾아보시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었는데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 무섭지 않으세요? 사울도 물었다니까요.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근데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데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럴 때 있죠. 하나님 뜻을 묻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시지? 마치 딱 이게 사울의 상황과 똑같아요. 왜 침묵하셨을까요? 사울은 이미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순종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자고 순종할 마음도 없었던 자. 예전에 2번이나 실패했던 거 아시죠? 자기가 드리지 말아야 될 제사를 막 드리고 보관하지 말아야 될, 남기지 말아야 될 막 값진 것들을 막 보관해 놓고 괜히 하나님 예배한다고 이야기하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데 거기를 어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데 실패한 자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 중심에부터 거절했던 사울이에요. 그런데 위급하니까 두려우니까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 하나님 우리의 무엇을 아세요? 중심을 아세요.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어떤 동기에서 물어보시는지 아시고 때로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나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낸 오염된 질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똑같죠. 진정한 회개도 없고 순종할 마음도 없는데 단지 위기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하나님께 나온 겁니다. 문제가 생기니,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니 이거 한번 빨리 모면해보자. 근데 마음 전폭적으로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이 위기만 빨리 모면하고 싶은 거예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어려움만 빨리 해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왜 응답하셔야 되겠냐? 이게 지금 오늘 3절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 마음에 우상이 있다. 그것이 죄악의 걸림돌이 됐다. 근데 내가 왜 거기에 응답해야 되냐? 라는 거예요. 결국 사울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니까요. 말씀하실 때까지 회개하고 통회하고 거기 앞에 쓰러져서 있는 것이 아니라 쪼르륵 어디로 가게 해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그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여실히 딱 드러나죠.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네?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무당 찾아간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반면에 다윗 보십시오. 사울이 죽고 이스라엘 혼란이 시작될 때 다윗은 즉시 왕이 되려고 하지 않아요. 정말 묻습니다.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고 정직하게 물어봅니다. 사무엘하 2장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들, 다윗, 사울 똑같이 물어봐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올라가라. 하나님 치사하죠. 사울에게는 대답하지 않으셨다가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다가 다윗에게는 올라가라 이렇게 대답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더 묻습니다. 디테일하게. 어디로 가리까? 라고 물어요. 다윗으로 볼 때는 그 정도 됐으면 당연한 결정조차도 하나님께 먼저 묻습니다. 어떤 마음에? 다윗의 질문은 자신의 뜻을 정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밀하게 발견하기 위한 그 뜻대로 순종하려는 겸손하고 정직하고 투명한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오염되지 않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텍스트는 똑같은데 같은 왕이었습니다. 같은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심지어 같은 내용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응답을 전혀 듣지 못했고 한 사람은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질문이 달랐던 것이 아니라 질문을 드리는 마음이 달랐던 것입니다. 사울은 두려움과 자기중심성으로 질문했고 다윗은 신뢰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질문했던 자였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참된 주인으로 모신 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길 맞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들, 질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그 질문을 드리는 마음의 자리가 어디인지 어떤지가 오늘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질문이냐보다 먼저 내 안에 정해진 결론이 있는지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의 마음이 비워지지 않았다면 제 질문을 거두시고 저를 먼저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 없이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은 자에게 그런 질문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다윗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도 그분의 길로 이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은 그 마음으로 평가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궁금해하는 그 질문 자체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질문을 드리는 마음으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야고보서 4장 3절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왜 구하였는데 받지 못하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여러분들, 질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질문하는 마음에 정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편 66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묵상했잖아요. 내가 이미 마음을 죄악을 품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아마 듣지 않으실 거다. 똑같아요. 성경은 일관되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침묵으로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맞다고 주장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우리의 중심을 드러내시고 또한 결국 흔드시고 우리를 깨우시고 또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거의 왕에 근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겸손한 질문으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겸손한 질문에 친히 세밀하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리고 우리가 듣지 못함은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 되는 우상 때문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사울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울의 길은 뭔가요? 질문을 안 한 자가 아니라 질문을 하지만 마음에 자기 우상이 가득한 자. 다윗은요, 모든 걸 내려놓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려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신뢰와 순종에서 나오는 질문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에 자리 잡은 우상을 먼저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제 질문보다 내 중심이 먼저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마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그 걸음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저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잘못 가고 있다면 심판적 방임이 아니라 말씀의 간섭으로 붙들어 주시고 듣고 돌이키고 순종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